시편 133편인데 곧 영생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곧 영생이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 영원한 생명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명하신 복이 영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영생이란 말을 항상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부활 없는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됨으로써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호와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여호와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냥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죽고 망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증거를 바로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야 믿고 알고 믿어야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웃음이 명약이라고 하잖아요. 웃음이 명약.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웃음이 보약이다 그랬죠. 웃음. 다른 말로 했잖아. 칭찬이 보약이라고. 그죠? 왜냐하면 칭찬하면 웃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칭찬이 보약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칭찬이 보약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최고의 명약이 있어요. 명약. 최고의 약이 있어. 보약 정도가 아니야. 내 몸을 보호해주는 그 보약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 칭찬은 보약이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약이 있는데 무엇인가 알려드릴까요? 신약구약이죠. 신약구약. 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야. 그런데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잠언 17장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심령의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양약이요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양약이란 말이 나오죠. 양약. 양약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보약, 가장 좋은 치료제. 좋은 보약 정도가 아니네요. 치료제인데 가장 좋은 치료제네요. 최고의 명약이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양약입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양약이요.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3,000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보약, 가장 좋은 치료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양약이래요. 가장 좋은 보약, 가장 좋은 치료제래. 그러나 심령의 근심,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마음에 근심한다고 사람의 뼈가 말라야 살이 마른 것 아니고 그래서 안 믿는다. 응? 세상에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네 그래서 안 믿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 장을 지져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달된 지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몇천 년의 의학의 역사지만 의학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2년, 3년 있다가 호적이 올리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많이 죽어버리고 태어났어도 1, 2년 안에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사망률이 높다고. 이 태아가, 신생아가. 그런데 이걸 사실을 몰랐어. 그전에는 맨손으로 애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얼마나 균이 많아요? 면역이 약한 애들이 균에 오염돼가지고 중독돼가지고 태어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 손에 위생 장갑을 꼈어. 그랬더니 사망률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의학이 미천했습니까? 그러죠? 그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위생 장갑만 껴도 이 태아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난다니까.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의학이 이렇게 미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틀림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입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아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복입니다.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심령으로 근심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해. 그러면 아드레날린을 많이 소모해버리니까 부족하잖아, 우리 몸에. 적정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뼛속에 있는 아드레날린을 빼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뼈가 구멍이 슝슝슝슝 나요.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 사람의 뼈가 마른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예수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천국 못 가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핑계치 못한다고. 여호와 앞에 핑계치 못해.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너희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연합하고 동거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분 오열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 마음이 나뉘려고 하구나,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해방하고 방해하는구나,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연합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해야 돼. 함께 해야 됩니다.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어디서나 함께 하세요. 성도들이 오면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3명, 4명, 5명만 이렇게 인사하고 가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가서 손 내밀어주고 달았다고 해주고 어깨도 이렇게 해주고 여자분들끼리는 안아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연합의 역사입니다. 동거의 역사입니다. 한 가족이 돼야 돼. 한 가족이. 유무상통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죠. 네것 내 것이 없었죠. 함께 모든 것을 통용했죠. 근데 그 앞에 뭐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통용하고 이 말이 나와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합니다. 12사도를 세우셨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고. 동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바른 대로 그들이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믿게 되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나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알고 믿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동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복을 명령한다. 곧 영생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 주기를 원해. 그리고 복을 주고 싶어. 근데 복을 줄 능력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못 줘. 근데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 영생 복을 누립니다.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아이고 그 복 안 받으면 괜찮아. 안 받고 말지. 어리석은 거죠. 천국 안 들어가면 어쩌? 지옥이라니까요. 영생복 못 누리면 영원한 형벌이라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여호와십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러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는데 직접 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빌게 하셔. 그게 축복이야, 축복.
복과 축복은 달라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다. 자, 이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축복은 뭐냐면은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축복이야. 복을 달라고 빌어. 왜 복을 달라고 빌어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고.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 복을 줄 수 있는 존재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빌축, 복복자, 복을 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잖아요.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축도죠. 축도가 축복 기도의 약자가 축도야. 목사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성도들에게 여호와여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목사는 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목사가 비는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호와는 전능자가 될 수 없어. 더 이상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축복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 여호와가 복을 못 주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면 더 이상 전능자가 아니, 능력자가 아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서 보면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복을 달라고 빌으라고. 그 내용을 줘요. 여호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요. 축복기도.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노라 할지어다 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이 말씀 그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7절의 답은 말이에요.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축복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잇는 자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망하고 지옥 갈 자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야. 기득권이 여기에 다 있는데 어디로 여기를 떠나란 말이야. 그 어디로 갈 목적지도 말하지 않으면서 가라고? 근데 그 다음에 당근을 주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
뭘 준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첫째, 자손의 복을 주리라. 무다했거든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손의 복을 준대. 땅이 자기 소유가 한 평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 땅에 복을 주신대. 당근. 세 번째, 자기는 한 사람인데 너로 인하여 민족의 복을 주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 복을 준다고 하네. 신이. 그러니까 다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갔어.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해도요, 미기적거려. 결단은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말씀 더 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셔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 그런데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버리잖아.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축복 비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겠어요? 축복만 하겠죠. 이해되신가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이 말씀은 들은 이상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호와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축복이면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능력자가 될 수 없고 전능자가 될 수 없고 여호와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지전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발 정독하라게도 정독하지 않고 맷집독을 내도 말씀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야. 말씀드렸잖아. 암양병원에서 내가 여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내가 몰랐다고. 처음 들었다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 육체 밖에서 내 여호와를 보리라. 그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독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톡독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행해야 돼. 그리고 나가서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라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랬지 축복을 명령하셨나니 안 했잖아.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살아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천지는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지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다 애곡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미혹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잔치라고 그랬죠. 축제라는 말이 없죠. 축제는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축제예요.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 나서 축하하는 시간이 축제라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우상 제사가 끝나면 광란의 파티를 해. 성적인 타락 죄를 다 범하면서 그게 축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축제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성령 축제라 이게 웬 말입니까?
전도 축제 이게 웬 말입니까? 찬양 축제 이게 웬 말입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깨어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도가 깨어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깨어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고야 마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배도하는 세력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성도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훈련을 해야 돼.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 그래도 우리가 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대환난이, 큰 환난이 오거든요. 그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없이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서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곧 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복을 바로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내 안에 영생의 복이 임했잖아요. 이제 삶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성경 말씀에서도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겠잖아. 이미 하나 됐다겠잖아. 여호와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겠잖아.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에요. 연합과 동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지 못한 자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축복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축복이란 말을 써요. 주여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나는 복을 줄 능력이 없으니까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축복 기도라고요. 근데 여호와는 그럴 필요가 없어. 전능자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영생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서 다 만들어졌죠. 근데 여호와는 자존하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죠. 처음과 나중이죠. 알파 오메가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생하시는 영존하는 존재시죠.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그대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기회 되면 본문이 나오면 제가 성경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죠. 아니, 잘못 알거든, 잘못 믿거든. 그러니까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아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육간의 결박이 풀립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간증자가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알고 믿고 행하되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여호와께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을 받아 누리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